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요, 다양하게 나뉠 수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황인종, 또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십니다.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또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일을 판단할 때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 기준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져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무엇을요?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신 다음에 다시 재창조하기로 다시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 노아였다는 거죠.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대홍수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니까 너는 무엇을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하십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년이 흐릅니다. 5년이 흘러요. 1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큰 비가 내릴 조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물 난리가 날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멸하시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조롱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는데 하늘을 봐라,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이상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때 노아도 속상했을 겁니다. 간혹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마지막까지 방주를 만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누구로 평가해 주셔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평해 주셨던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노아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왔던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선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물론 기뻐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거리가 늘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시련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상황을 이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다고 느껴진 대로 행동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틀린 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랑 누가 나와요? 엘리야랑 그리고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언제까지 그리시네가에 있게 하십니까? 이제 기근이 임해서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있게 하시죠. 근데 기근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는데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이 엘리야에게 주라고 미리 말해 놓았으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 성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과부에게 말을 건네죠.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라고 하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리시네가가 마를 정도로 마실 물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자신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뜻 길을 나서는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과부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뭐가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떡 좀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과부에게요,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마실 물이 정말 귀할 때 이 물을 제공할 정도였으니까 떡 한 조각 정도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얼마만?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떡 한 조각 겨우 만들 분량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까지 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이 과부에게는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해석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전혀 달랐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지금 고난을 맞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가장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분명히 이곳에 사는 과부에게 명하셔서 자기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부의 집에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이미 다 아시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가 이 사르밧에 머무는 동안에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전에 이 그리시네가에다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시네가에 보낼 때도요, 거기 가서 누구를 통해서 먹게 하셨다,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없었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또 뭐라고 하는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판단을 다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판단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의 가치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면 그 정도의 삶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 내가 볼 때도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요, 그것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 쳐다보면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요새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잖아요. 지금 환율은 점점점 높아져만 가고, 그죠? 환율이 1,400원 넘었다는 소식이 엊그저께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앞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이 가루 조금, 기름 조금과 같은 너무나 열악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에게 임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악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어떤 열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날 먹었대. 여러 날. 겨우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분량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과부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계속해서 먹을 것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굴 줬어요?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인생 밑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먹고 내가 죽어야지라고 했던 것까지 사라져버린 상황 아닙니까? 철저하게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떡 하나까지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고 순종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딱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뜻,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전제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이것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 아닐까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느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난의 상황을 재해석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눔이요,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만한 나눔을 우리가 언제 행하게 돼요? 내려놓은 다음에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누구랑 나눴다, 뭐 헌신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정도가 돼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저희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생각, 제 느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아 정말 이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누는 것을 보시고. 내가 볼 때는 결코 내 환경이 나눌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것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의견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계속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샘솟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문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하나 겨우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누구랑 나눌 수 있는 형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이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누라라고 하는 사람 보면요. 뭐라 먹으라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사르밧 과부 옆집 사람한테 가서 좀 나누달라 하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거 마지막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좀 나누라. 인간입니까? 라고 말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그냥 뒷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남은 것은 떡 하나 겨우 만들까 말까 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과부에게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 거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밀가루를 좀 갖다 주면서 쌀을 좀 갖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좀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것은 전혀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떡을 만들어 자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나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후로 이 사르밧 과부는 베풀며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가정에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야 이처럼 처음에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눴더니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눔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누는 삶을 살고 그럼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나누는 삶을 살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드리잖아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아닙니까? 오병이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드려버리면 예수님께 드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드려버리면 자기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도 배가 고팠는데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파 너무나 힘들었는데 계속 허기를 견뎌하는 그런 환경처럼 느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내려놓고 나누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 하나 배고픔을 면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한 끼, 그것도.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주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 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절망하면서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베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생각, 내 느낌 다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베풀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베풀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베푸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생각과 느낌을 십자가에 정말 내려놓았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르밧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들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우리가 만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느낌, 십자가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느낌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베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베풀며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르밧 과부처럼 베풀며 살아감으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사르밧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